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적의 사건 또 그것을 계기로 시작된 증언, 설교 그것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의 증언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날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다른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여기 9시라고 한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2절 하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도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매일같이 성전문, 특별히 미문이라고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자리가 좀 괜찮죠. 아무래도 성전에 들랑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더 구제를 위해서 열려있게 될 테니까
예.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을 매일같이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혼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매가지고 혼자서 또 데리고 가니까 힘드니까 아마 몇 사람이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문 앞에 가다 앉혀줘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 사람을 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메고 구걸할 수 있는 자리에 성전문 앞에 갖다 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구걸 앉아서 이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니까 성전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매일같이 거기에 구제하는 그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고 또 다른 자기들이 수입으로 챙기는. 정확하게 어떤 건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왜 그랬다고 하는 답을 얻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기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냥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한 사람이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또 메고 거기다가 갖다 앉힌 사람들이나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일상생활이었죠.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일상생활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보게 되면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섭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매일 거기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올라가던 길인데, 같은 길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목하여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자를 집중해서 응시합니다. 지극한 관심을 그날은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look at us,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뭐 슬쩍슬쩍 보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동전도 좀 던져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우리를 보라 그러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실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또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상 가운데서 벌어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도 별 다름 없겠지. 오늘의 내 생활도 어제나 뭐 크게 차이가 없겠지. 그게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고 파워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그날은 그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 구걸하던 자에게 베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리피트되는, 반복되는,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별 다름없겠지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봤겠죠.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됐길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냐. 놀랍게 여기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잡는 거예요. 아마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사도들에게 고맙다고 막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11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런이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 사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 지방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이냐? 이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하고 증언이 시작됩니다. 이 패런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죠. 예. 요즘 여러분 지금 관심이 한꺼번에 확 몰려가가지고 지금 며칠 만에 그냥 막 몇 밀리언 그 비유가 올라간 영상 중에 하나가 17세 된 그 여자 티네이저 그 여자 아이가 곰을 밀어낸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예. 이거 뭐 상상이 안 가죠. 예? 곰이 어떻게 이게 집 그 담벼락 위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 강아지들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정신없이 17살 아가씨가 뛰어나가가지고 그 곰을 그냥 밀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엑스퍼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곰이 만약에 그때 한 번이라도 그 발로 얼굴을 쳤다면 그 얼굴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워풀한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 그걸 통해서 attracts people, 사람들을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이게 패런이에요. 지금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쫙 끌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증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 또는 또다시 시작하게 된 이 설교의 핵심은 첫 번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데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부터 먼저 베드로가 서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No, don't look at us.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그 소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witnessing, 증언입니다.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로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분,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He glorified him.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리파이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어쩌면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그를 글로리파이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래서 holy and righteous,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생명의 주이시다. He is the author of life.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내용들을 witnessing,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바로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 모여든 사람들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크게 4가지로 죄를 고발하는데, 다시 13절로 돌아가 보면, 자, 그러한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를 죄인 취급했다. 그래서 그를 넘겨주었다. 죄수로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를 죄인 취급해서 넘겨주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총독 빌라도가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거부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너희는 그를 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누구예요? 바라바죠. 네, 바라바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음이 확인되어서 풀려나와 우리와 함께 우리 거리를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살인자가 풀려나와가지고 마음껏 거리를 다니면서 두려움과 해를 끼치는 스스로 너희가 이러한 자멸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주였는데, the author of life, 생명의 주님이셨는데 그를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부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분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과 진리,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는 그들이 그냥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고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가슴을, 양심을 또는 그 영혼을 찌르는 죄 고발과 죄책감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증언과 설교는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잖아요. 19절에 보면 복음을 제시합니다. Gospel, good news.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죄를 너희들이 저질렀는지,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적과 증언의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시고 attracts people,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될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증언은 동일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게 5가지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그것에 대한 설교 또는 증언 모두가 다 온 인류의 구주로 보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 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전에 이미 뭐 홍해도 가르고 바다 옆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뭐 오병이어의 이때 힘을 다 쓰셔가지고 이제는 쇠하셨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셔서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기적과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마치 16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한 얘기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의 나타나심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3장 1절,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늘 기도하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너 매일같이 보던 저 구걸하는 자, 오늘은 you do something for him. 너 그에게 다가가라. 그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라. 그날따라 특별한 감동이 온 거예요.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행사하지는 않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이끄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저는 성도들로부터 종종 그런 간증을, 목사님,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갔는데, 그 매일 다니는 그 출퇴근하는 내 직장 생활에 그날따라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전혀 생각지 않던 그 문제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divine appoint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전도하고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오늘이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마음, 오늘 열어라. 복음을 전해라. 오늘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해라. 이런 그 감동이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이것이 디바인 어포인먼트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칼렌다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은 이 사람을 바라보아라. 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가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라 하는 이 특별한 감동이 일상생활 가운데 그날따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spiritually, 영적으로 민감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특별한 응답도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변함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삶을 늘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유지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갑자기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의 채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이파이 요즘 워닝이 많이 나옵니다. 공짜라 그래서 어디 가서 와이파이 떴다고 그거 함부로 사용하지 말래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전화 있는 데이터 다 가져가고 전화 먹통 만든대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와이파이를 쓰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커넥션이 돼 있어야 되죠. spiritually 하나님과 늘 커넥션, 성령과 커넥션이 돼 있을 때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에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상, 오늘도 그 사역을 위해서 빌립이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이 너 일어나 광야로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라. 아니, 여기 내 일상에 맡겨진 일이 있는데요. 여기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광야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데요, 사람이. 그러나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시는구나. 네, 제껴놓고 광야로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니까 그를 초청해서 마차에 올라오라 그럽니다. 빌립이 그걸 해석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드려요. 예수를 믿게 되고 더 기다릴 거 없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자 해서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가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가게 되면 이디오피아 크리스찬들은 프라이드가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기독교는, 이디오피아 기독교는 초대교회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괜히 좀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즉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같이 spiritually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침 일찍이 무슨 일입니까? 글쎄 잘 계시나 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안에 이 생긴 문제를 이게 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그러면 기도할 때요 엄청난 확신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전화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확 생기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소명을 발견하고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뭔가 이 일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왜? 진정한 변화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패런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공동체로서 경험했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파라무스의 좋은 건물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오는데 96%가 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주변에서 듣겠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건 기적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으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달리 신앙이 있고 남달리 믿음이 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관심들이 모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Spiritual sensitivity,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일에 너무 바삐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끊어진 거예요. 인터럽트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진정한 예수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심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